오병이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있을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였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40대 1여전대 헌신예배를 맞이하면서 과연 헌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헌신은 언제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헌신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한국에 살다 미국에 왔으니까 또 신분의 문제, 신분의 해결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취업하는 거,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이 과연 얼마나 잘 되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또 승진을 해야 되는지, 직장을 또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게도 되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에서는 또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것이 기본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그 다음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어른만 5,000명이다. 5,000명. 5,000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죠.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어른 남자만 어른이라고 하면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자들도 있었을 거니까 그 수를 계산하게 되면 최소한 한 10,000명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마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숫자가 카운트가 딱 되고 계산이 탁탁 돼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성경 읽었잖아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노동자 하루 임금 최저로 잡으면 100불. 요즘에 에란델 가서 사람 한 명 구해서 써도 요즘은 한 150불 준다는 것 같아요. 최저 임금으로 해도 100불. 능력 있는 사람은 뭐 1시간에 100불, 1시간에 100불이 뭐예요? 1시간 불러도 사람 잠깐 불렀다 써도 200불 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기술자들은. 자, 최저임금으로 잡아도, 한 데나리온이 100불이에요. 하루 일당 100불. 자,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00 곱하기 100불 하면 2만 불. 빌립 정도 수준 되는 분이 별로 없네. 2만 불, 딱 계산이 나와야죠. 2만 불. 자, 모인 숫자가 10,000명. 그러니까 한 사람당 진짜 간단한 거, 그냥 빵 하나만 단체로 주문해서 그냥 싸게 도매금으로 해서 줘도 한 사람당 2불씩 하게 되면 2만 불 계산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주일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250명 분 준비를 하는데 얼마 가지고 준비해요? 250불. 한 사람당 1불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교회에서 쌀도 미리 대놓고 또 그릇도 다 대놓고 또 교회에서 물도 대주고 불도 대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반찬들만 가지고 오니까 아마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사람이 1불씩이면 진짜 싼 거죠. 진짜 싼 거죠. 요즘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뭐 맥도날드에 가도 5불은 더 넘잖아요. 식당 가서 팁 주고 하려면 뭐 10불 갖고도 부족하죠. 점심 런치 스페셜로 해도
한 사람당 진짜 간단한 거 먹어도 10불은 금방 되잖아요. 자,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이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만 불 갖고도 이거 부족하겠습니다. 아주 빡빡합니다. 힘듭니다. 아주 정확한 계산이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아주 건장한, 장성한 사람이었지만 이거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답은 나왔죠. 2만 불 답은 나왔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문제,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은 알고 있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내가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전에는 내가 해결하면 돼. 내 힘으로 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 내가 해결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해결했어. 이렇게 자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몸에 어떤 큰 질병이 있었을 때,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도 보게 되면 목회를 크게 하신 목사님들 보면 옛날에는 폐병이 많았어요. 폐병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병에서 기도하시고 치유받고 목회를 크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그 순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목회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아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이제 주님께 드리죠. 여기 있는 어린 아이는 아마 한 1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소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 한 중고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는 그런 10대 소년이. 자,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영어로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5 small barley loaves and 2 small f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오병이어 하면은 오병.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오병 하면 병이 5개인가? 병이 5개인가? 병은 떡이에요, 떡. 그런데 이제 떡보다는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니까 떡이지 거기는 이제 빵이죠. 보리빵. 보리떡보다는 보리빵이 더 자연스럽죠. 작은 보리빵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 가면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요. 그 노란 그 도시락 있잖아요. 소위 그 벤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딸깍딸깍 그 젓가락만 넣고 다니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노란 거. 거기 있으면 한쪽에는 이렇게 밥이 있고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거기에 반찬 넣어요. 그러면은 저 어릴 때 도시락을 보게 되면 좀 잘 사는 아이들은 밥이 일단 쌀밥이고 그리고 이제 반찬도 보면은 거기에 뭐 달걀도 있고 뭐 햄도 있고 그게 이제 잘 사는 소세지도 있고 잘 사는 아이들의 하나의 그
그게 이제 그 자랑거리죠. 가난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보리밥이에요. 보리밥이고 그 다음에 뭐 김치. 잘하면 단무지. 그냥 김치예요. 신김치. 그거 가지고 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 1년 내내. 여기 보면은 작은 보리떡 5개인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가난한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것이 보리빵이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보리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돈을 더 주고 이제 보리밥에다 된장국을 이제 먹기도 하죠. 아무튼 그 당시 옛날에는 이 보리빵은 가난한 집에서 먹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니까 잘 모르니까만 따라서 봅시다.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반찬의 의미가 있는 작은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도록 소금에 절여서 반찬용으로 먹는 아주 작은 생선을 옵사리온이라고 그래요. 좀 큰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는 큰 물고기예요. 이게 옵사리온은 작은 물고기예요. 멸치보다는 조금 큰. 그냥 그 빵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간이 맞도록 그냥 먹는 그런 작은 생선이에요. 자, 이 도시락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소박한, 아주 간단한 그러한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락이에요. 자, 이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로, 소박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헌신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했던 그 오병이어의 헌신은 뭐예요? 자기 그냥 작은 도시락 하나 그냥 주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비싼 거, 큰 거, 요즘 뭐가 비쌉니까? 요즘 음식 가운데 뭐 한식, 중식, 뭐 서양식, 일식, 일식이 좀 비싸죠. 뭐 비싼 스시나 뭐 비싼 사시미를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먹는 간단한 도시락,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에 최선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 자기가 먹을 지금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걸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축사하셨다. 축사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뭐예요?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감사기도.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배고플 때 먹으면 뭐든지 다 맛있지만 감사하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건강이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불만하게 되면 그것이 다 꽝이 돼요. 다 헛것이 돼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것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도 남았어요. 처음에는 부족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먹고도 남았어요. 다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아유 주님 이거 너무 작은데요. 이거 가지고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죠.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저희 집 뒤에 텃밭에도 이제 그 작년에 떨어졌던 그 들깨 씨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참 생명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티고 또 때가 되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가. 참 대단하다. 그게 생명이죠. 그 작은 씨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세요.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씨앗만 보고 무시해. 에휴, 니까짓 게. 네가 뭐라고, 네가 뭐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씨 속에 엄청난 포텐셜,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거기다 주셨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키워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요.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40대 남전도에서 우리 교회 그 현관에 자동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전도에서 먼저 기도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헌신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금방 이루어졌어요. 네, 금방 이루어졌어요. 혼자 그걸 다 하려면 못하죠.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시작하고 또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또 같이 조금씩 힘을 합치니까 금방 채워지고 남았단 말이에요. 차고도 남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저희 교회 이쪽 어린이 그 놀이터 공사도 그렇고 또 저쪽에 카페트 공사도 그렇고 할 때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또 광고하고 또 기도하고 몇 사람이 시작하면 또 금방 또 채워져요. 금방 채워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 40대 1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여인들의 특징은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특징은 헌신이 크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힘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일이면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 연약한 여인에게서 어떤 이런 큰 힘이 나왔을까? 연약한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이 장성한 남자들, 큰 아들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 앞에 헌신했던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그것이죠.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헌신. 여인들은 사랑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요. 남자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남자들은 좋게 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째째. 남자들은 계산적이야.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자신도 보면은 참 힘들어요. 너무 그냥 재는 게 많아. 너무 그냥 생각하는 게 많아. 그런데 여인들을 보게 되면은 한번 마음을 주면 그냥 다 주는 거야. 거기에 뭐 남기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쏟아붓는 거야.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처럼 한번 딱 마음을 주면 거기에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헌신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죠.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또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야, 참, 이 남자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제 밥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항상 저는 숟가락이 제가 먼저 들어요. 이상하게. 제가 숟가락을 먼저 들고 제가 먼저 먹어요. 제 아내는 아이들을 다 챙겨주고 아이들이 다 먹고 나면 자기가 먹어요. 우리 아내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고 나서 먹는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먼저 먹어야지 자식들이 안 보여. 먹으려면 먹든지 말라면 말든지 나는 먹는다. 그리고 자기 숟가락도 자기부터 먹는 거야 그냥.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 회개를. 근데 어머니들은 안 그렇다고. 어머니들은 일단 아내들은 일단 남편 챙겨주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기다려줘. 자식들을 일단 먹이고 난 다음에 자식들은 먹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남은 거 그냥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주일이 되는데 어머니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물론 아버님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여인들은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헌신과 수고를 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여자분들의 기도와 또 신방과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과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인들의 그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40대 1여전대 샤론 여전대 우리 회원 여러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헌신이 필요한 순간과 헌신의 방법과 헌신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40대 1여전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이 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정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